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를 잘 보수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사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1.1획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하는 것은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처럼 보수주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진리를 잘 보수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게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새 술을 처음에 하면 발효가 강하니까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런데 헌 부대에다 놓으면 부대가 약하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차고 올라가다가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는 거야.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술도 다 버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 우리 모습들이 참 진리는 잘 보수해서 대대손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다 천국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들이 잘못하면 보수주의가 되면 그 새로운 젊은이들, 일꾼들,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식으로 걔들을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은 절대 보수주의가 되지 말고 진리를 보수는 하되 여러분들 우리의 부대는 유연성 있게 절대 세수를 터뜨리는 일이 없이 여러분들 잘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유들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될 줄 믿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꼬마 아이들 보면 지금 우리가 잘할 때보다는 모든 게 다 뛰어나. 말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우리보다 나은데 우리가 걔들을 어리다고 우리 시대가 우리가 먼저 앞섰다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요 어린 주일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걔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축복하신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지난주일에 제가 서울 올라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했어요. 특송하는데 경우가 그거 어려운 걸 어떻게 외웠어? 근데 집안은 환경은 열악한데 애가 눈방울이 달라. 교회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여기 딱 앉아서 하는데 내가 올 때마다 외로운데도 걔가 다 앉아있어. 그럼 올 때마다 내가 안아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서 너 크게 축복하신다. 듣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안으면서 축복 한마디 해줘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걔 보니까 나도 이래 봐도 지금 양산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나만한 사람도 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유치원 나온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딴 사람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유치원 나온 사람들은 그래 많지 않다니까. 그것도 경희대 부설 그 당시에는요 리라 유치원과 더불어서 경희대 부설 유치원 희경 유치원은요 알아줬어. 거기를 다녔다니까. 내가 거기 졸업생이야. 양산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들 비웃지 말고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유치원에서 한글을 다 알아가지고 1학년을 들어갔어. 학교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이니 미술 학원이니 이런 걸 다니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한글을 다 알고 온 애들이 학교에 반에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받아쓰기도 다 글씨도 한글도 적을 줄 알고 이러니까 바로 1학년 2반에 내가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했는데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 거라. 그 당시 반장은 놀지도 못해. 한 시간 끝나면 분필 가져가고 털어놓고 뭐 하고 다 준비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나가서 놀고도 싶고 막 그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한 학기 여름 방학 할 때 선생님을 찾아갔어. 나 선생님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반장은 됐지만 한 학기 반장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지금 내 자랑하고 있노?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보면 참 우리들 세대보다는 너무도 발전이 되고 지식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시시하게 아이고 나이 적고 하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뭐 꼬마니까 이러시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너 나보다도 1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자녀는 축복받을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야곱이가 12지파의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한 대로 나중에 보면 그대로 돼. 나감으로 복받는 사람은요 나가서 복받고, 들어옴으로 보면 들어와서 복고, 선교적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가면 나가. 그러니까 자녀들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다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은 지금 할 것은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타낼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들로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믿음을 전수받는 길, 다른 길을 받는 법이 없어. 이것만큼은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도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그 직장에 그 상사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처남녀도 보면, 큰 처남이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을 줄 알았어.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전에 한번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따라서 왔는데 내가 봤다니까. 보는데 마지막 3장 부르고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눈을 딱 뜨고, 목사님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눈 딱 뜨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집에서 목사가 나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 했습니까? 미련하게 보여.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가보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날씨는 더워서 지금 올해가 얼마나 더운데 이 역사 공부를 시키려고, 성경의 역사 공부를 시키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교인들이 야 이거 내가 오늘 뭐 좀 하지 말고 다른 성경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떠냐면, 자기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자기는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여.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거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는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들이 믿는 교주나 그 신의 위대하게 만드는 법인데, 기독교는 가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십자가에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님을 신봉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보면 어떻게 했어?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그런 그 전도에 불붙는 사람들이 그래 갔는데 막
어떤 무당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용기 있게 그런 사람도 한 번씩 있어. 무당이 있는데 가가지고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막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예수가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그래 예수가 어떠냐? 몇 살에 죽었느냐? 그러니까 33살에 죽었다.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알았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런 얘기는 다 안 들리고 무당들이 둘러 앉았다가 저기 일어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한테서 젊은 청년이 우리 막 십자가에 막 피 흘려서 죽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하기를, 우리가 무당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 때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시팅 굿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예수인데,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해 주는 양의 문이 되시고 축복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좋은 말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말로, 인간의 말로 믿겠니?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나온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초대교회 보면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자가 여자들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매는 아가씨가 저쪽에 있으니까 총각이 예수 믿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여자가 저기 밭에서 혼자서 밭을 메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크지, 너도 예수 믿으면 좋을까?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병에 딸랑 걸렸어. 암만 약을 내고 침을 놔도 이게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참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게 무슨 뭐 귀신 들린 병이라는 등 막 이런 얘기가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는데 바깥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뻘떡 일어나더니 저 사람 좀 잡아달라고.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이 병이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 듣고 불러가지고 했더니 뭐냐 물었더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 장로가 집이 되어주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믿음의 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영역에 나의 자녀들을, 나의 또 친척들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전도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요아스라는 그 왕이 지난 주일에부터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타락을 했어. 바알 신상을 섬기고 그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들이 나라를 전부 우상 숭배한 나라를 만들었어. 바알 신상들. 산당 속에서도 무당들은요 이 우상들을 자기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그 시카고에서 가니까 전 세계의 우상들을 다 모아놨더만. 그러니까 팔이 뭐 8개인가 12개인가 이 달린 그런 우상들도 있고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고 아세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바알이라는 우상은 남신이야.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아세라 신한 여신이랑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곳에는요 여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문화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타락의 문화가 많아. 그래서 바알이 있는 곳에는 아세라 신상이 따라가는 거야. 별의별 그 우상들이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야.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도 딱 엄마를 본받아 가지고 얼마나 바알 숭배했는데, 이게 정책상 옛날에는 서로가 잘 지내자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서로 형제간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고 결혼 정책으로 딸을 남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 그래서 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후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왕후가 또 이사벨 자기 엄마가 얼마나 그냥 애교가 넘치고 그냥 남자를 녹여가지고 아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도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왕이 아달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여사가 일어나면서 그 요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요아스라는 다윗의 혈통 하나 70명을 죽이는 가운데서 한 명을 딱 살렸어. 그게 유일한 혈통이야. 그 사람 선졌는데 성전에 있는 기물들, 은그릇, 금그릇을 전부 가져다가 바알 신당에다 갖다 놓고, 예루살렘 성전은 130년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가 20년 지나니까 지금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전체 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도 짜고 있잖아요. 130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130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은그릇, 금그릇 좋은 것은 다 빼가고 뜯어가고 이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애가 한 살에서 7년, 7살 때 왕으로 요야다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등용시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드디어 이 다윗의 혈통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유다 나라의 왕이 된 거야. 그런데 7살짜리가 뭐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이 요야다라는 사람은 신앙과 아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요아스를 그의 부인이 성전 안에서 숨겨서 길렀어. 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막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는데 모든 신실한 사람들이 숨어서 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은 다 금이나 은이나 다 뜯어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제일 거기가 사각지대야.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가 이 요아스를 7년 동안을 다 이렇게 그 사람을 하면서 아달랴라는 그 여인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를 해서 믿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가지고 7년 동안 얼마나 믿음의 양육, 그래서 이 요아스가 나중에 보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받던 시내산 계약, 이 언약을 이제는 다시 한번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약속을 하고, 또 왕과 백성들에게 우리는 시내산의 언약 10계명을 지키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듯이 백성들도 왕과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로가 언약과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단행시켜서 성사시킨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나이는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의 배우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따라 했더니 정직한 왕이 되었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종교 개혁을 달하고 유대 나라를, 남쪽 유다를 최고로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수십 년 만에 좋은 나라로 만든 사람이 요아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성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거는요 그렇게 잘 되지를 못해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도 좋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몇 사람만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심화 목사님하고 또 한 몇 분을 저희 서로 연결하면 물어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청청청 나와. 다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배들, 믿음의 앞선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안다고 하다가 잡혀간다니까. 여러분들, 이단들한테는 한두 번 만나가지고 말이 안 통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쫓아내라 그랬어.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이단하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지식 가지고 들어붙었다가 나에게 한번 따라가보자 가가지고는 그게 신천지에 가 있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옛날에 있던 저쪽에 있는 안수집사도 거기 가 있어, 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교만하면 잡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뭐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모른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 우리는 목사님 시킨 대로 한다 그래. 너 그러니까 무슨 구원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피뿌림을 알아야 되고 별 소리를 다 해. 이상한 소리 하거든. 그래서 뭐 너희들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우리는 모를 때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네가 뭐하러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와서 은혜 받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 복 받고 살아가면 되지. 뭐 목사만 알아야 될 것도 자기가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모르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할렐루야. 전화하면 돼. 전화하면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은 나이가 7살의 왕에 등록됐지만은 그냥 그 제사장의 요야다의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분이 잘 믿음의 지도를 해주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다윗의 언약대로 살아가라. 신의 생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최고의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 십계명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1등 국가로 만들어준다. 약속했다. 이거를 가르쳐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통해 가지고 유다 나라가 오래간만에 종교 개혁을 이루고 바알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그 신당에서 다 처분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완전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 그 장본일이 요아스야.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요. 12장의 그 2절에 보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보세요. 나이는 어렸지만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런데 요야다가 80세인가 그때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다 병이 들어서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선지자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실수도 하고 바알 신당들을 바알을 무너뜨렸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의 다른 우상들이 막 겪고 있는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산당은 나쁜 곳은 아니에요. 산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큰 건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이 매일매일 가서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마다 예루살렘 대신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의 교훈이 있는 곳에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형태가 각각 달랐어. 그리고 거기에 미신적인 요사들도 많이 있어. 제가 그 불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려고 저 초읍에 있는 그 천태종
그 이름 뭐죠? 예? 상강사 절에 갔어. 상강사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을 만났어. 그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스님 만났더니 하필 스님이라고 만났더니 그래고 어떻게 오셨냐고. 나 신학생인데 불교에 대해서는 스님이 더 잘 아시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라고. 그래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2시간 동안을 내가 강의를 들었어.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지금 이 불교에 대해서 조계종과 천태종과 태고종 3개 부류가 한국에는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쁜 말로는 땡땡이 중이라 그러잖아요. 그 교단도 없는 그런 중들이 절을 만들었고 집에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불교 원리가 뭐냐 물었더니 저기는 윤회설이고 그리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계종은 명상하다가 도가 터져가지고 그 명상하는 종교가 조계종이고 자기들은 천태종은 막 교회에서 그냥 기도문 외우듯이 막 기도하고 거기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 막 그렇게 해서 그 큰 스님이 주문을 외우다가 도가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불교는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 법당 안에서 지금 막 손을 모아가지고 절을 하면서 그때가 뭐냐면 겨울이니까 아이들 입학 시즌이야. 그러니까 입학에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학부형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육군 사관학교복처럼 그 회색 옷을 다 입고 와가지고는 거기서 막 절을 하고 그냥 거기다가 막 공을 들인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스님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절하면서 지금 그 법당에서 지금 공을 들이는 저분들은 저 불교 아니잖아요.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맞다는 거야. 왜? 불교는 그게 없어.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고 그렇지. 저거는 불교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중생들이 그래도 마음을 정화시키고 좀 낫게 하려고 불교에서 수용해 준 것이지 그것은 불교는 아니라. 그건 정토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막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고 이러면 불교를 믿는다 그래.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절하고 복 받는 게 없어요. 그냥 참 선을 해가지고 무아의 경지에 자연과 나와 하나 되는 경지고 욕심을 오욕을 다 버리고 죽으면 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예쁜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고 이게 윤회설이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불교에서 허용한 것이지 불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 그러니까 이분은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거는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만 하면 된다고 콜라 갖다 놓고 비스켓 사다 놓고 비스켓 사다 콜라 가지고 성찬식 하고 한대 자기는 교회에서 콜라 갖다 한 잔 따르고 성찬 이게 주님의 피니까 먹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몇 세대 지나가면 성경에 있는 포도주니 뭐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도 없고 이상한 것이 다 되고 말아. 그래서 참 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관들과 기복적인 신앙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상들을 많이 허용해 놔가지고 나중에 보면 종교개혁을 때 산당도 폐쇄시키는 경우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전통 있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산당을 지었지만은 정확한 제사장들이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산당이 그 우상 숭배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도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하다 보면은 우리 있는데도 그래. 요즘도 천국이 있다고 설교하는 캐캐 먹은 목사가 있냐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여러분들 이상한 자유주의 신앙을 배워가지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너무 혼잡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과거에는 이단이라고 정죄받아야 될 일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나타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산당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진리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대로 복도 말씀대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